저는 이게 해외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좀 많이 타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내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아갈까? 들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사람도 가득 타고 옆구리 열어가지고 또 짐도 계속 집어넣고 이 무거운 게 어떻게 날아갈까? 이게 바로 그 엔진이죠. 엔진. 조그만 날개 밑에 이렇게 달린 엔진, 혹같이 생긴 게 이게 엔진이거든요. 요 엔진에 의해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엔진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엔진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특별히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이제 대부분 지난번에 또 제가 와가지고 여러 번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인데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한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바논이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데 도와주자 해가지고 문 쫙 열고 도와주다가 저렇게 엄청나게 지금 이슬람 레바논이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슬람이 더 많은 나라였어요. 기독교가 더 많은 나라였었어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네 세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테러하고 폭탄 터뜨리고 막 감히 이슬람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알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무슬림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거 구분할 거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그 가치관, 이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라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알라의 총애를 받는 알라로부터 상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살폭탄 테러도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면서 그 땅에서 뉴스를 듣고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무엇이든지 어떤 주제든지 가지고 그 주제를 통해서 원수들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고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큰 공장이 하나 섰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통해서 이 공장이 이제 오픈하는데 국가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적인 이게 큰 업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품이 생산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외화를 전략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싼 값으로 아주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원수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원수들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 원수들 그게 바로 미국이고 그래서 이란에서는 미국을 쉐이턴의 보솔이라고 얘기해요. 쉐이턴의 보솔 이 말은 왕사탄이다, 왕막이다 이래요. 오늘 신문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칼럼식으로 이렇게 써갖고 나왔어요. 어떤 친구가 막 열받아가지고 미국 이놈들은 완전히 마귀 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열받았냐? 미국이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이놈들은 마귀 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한쪽에 듣고 있던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야, 미국이 마귀 같은 놈들이라는데 너는 동의 안 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야,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는데 아니라는 거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또 막 뭐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짓도 하고 뭐 어쩌게서 이런 짓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마귀 같은 놈이 아니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럼 너는 미국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왕마귀. 마귀가 아니라 왕마귀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문에 이런 그 칼럼 같은 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게 뭐 한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란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뭐 신앙적인 구호들도 많이 그냥 큰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막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뭐 이 큰 전광판 만들어 갖고 붙여놓고. 근데 요새 이란에 무슨 전광판이 붙기 시작했냐면 이 방송실에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25 그거요. 이게 뭐냐면 이맘 허메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곧 법이에요. 대법원 가서 사형이 확정돼서도 이 사람이 놔주라 그러면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놔줍니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도 이 사람이 사인 안 하면 무효예요, 그냥. 이런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이맘 허메네이 하토베 레지메 사이오니스트 이게 비스토 파인설 어얀데 나허히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는 거다. 왜? 알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사이오니스트라는 말은 시온주의자들 그런 얘기예요. 시온주의자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그걸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온주의자들은 25년 뒤에는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각 도시마다 큰 대형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전광판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는 며칠 남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광판을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전광판이 4811일 남았습니다. 이거 25년 뒤에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갖고 4,800이 8,300인가? 하여튼 그 25년 365일이면 며칠입니까 그게? 365일 10년이면 3,650일. 예? 7,300. 예. 그러니까 아무튼 8,000 몇백인가 보다. 25년 뒤에는 사이오니스트들은 없어질 겁니다. 하고 매일 하루씩 줄어들어요. 근데 어느 도시에 가니까 큰 전광판을 만들었는데 이 사이오니스트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는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를 계속 거꾸로 돌려가지고 지금 도시마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다음. 이거 다음 화면입니까? 예, 이것도 25년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은 없어질 겁니다. 이 사이오니스트들은 없어질 겁니다. 이 사람이 선언하면 그게 곧 법이고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시마다 25년 뒤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냥 계획을 만들고 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전광판 만들고 홍보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나서서 테러를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몇 년 전에 악마의 시라는 책, 살만 루시디라는 사람이 쓴 악마의 시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살만 루시디라는 이 영국 작가가 악마의 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건 그냥 그 만든 소설 같은 얘기에 실화를 쓴 게 아니고 소설 같은 얘기를 쓴 건데 어떤 비행기 타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무인도에 착륙을 했는데 그 무인도에서 이제 그 여자들하고 난잡한 행동을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로 만든 건데 그 무인도에서 착륙한 사람이 모함마드하고 이름이 비슷하게 만들어 철자 몇 개 틀려가지고 모함마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자들 거기서 난잡하게 노는 여자들 이름을 그 모함마드의 부인들이 10명이 넘었거든요. 그 10명이 넘는 부인들 이름하고 철자 한 개씩만 바꿔가지고 이름을 붙여놓고 난잡하게 노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맘 호메이니께서 이란의 이제 이분의 이제 선배가 누구냐면 이제 호메인이라고 이 사람은 허메네이고 이 사람은 호메이니 호메이니가 이 사람의 선배거든요. 이 호메이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 있잖아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이런 왕들부터 쭉 와가지고 아바스 왕, 가사르 왕, 팔레비 왕까지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이란이라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이슬람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호메이니가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이란에서 신 같은 존재입니다. 89년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은 곧 법이에요, 그냥. 근데 이 호메이니가 죽기 전에 이거를 본 겁니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살만 루시디라는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선지자 무함마드를 이름 조금 바꿔가지고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이프들 이름들도 조금씩 철자만 맞춰가지고 완전히 이슬람을 모독하는 책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놈을 죽이는 자는 내가 미화 150만 불 상금을 주겠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미화 15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뭐 100만 불이면 10억, 11억 정도 되고 하여튼 뭐 16, 7억 정도 되는 돈을 그 사람을 죽이면 그 돈을 주겠다고 세계적으로 광고를 해라. 광고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영국으로 밀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영국 경찰이 겹겹이 보호를 했지 않습니까? 보호하니까 무슬림들이 접근이 안 되니까 피켓 시위를 하는데 Police go to hell. 경찰은 지옥에 나가라. 왜 여기 접근 못하게 하냐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름 바꿔가지고 잠적을 해가지고 아직도 이 사람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테러를 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여러분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시아 비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시아 비비. 이 사람은 파키스탄 여자예요. 아이가 둘 딸린 주부인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이게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다른 데 맡기고 일하러 갔어요. 농장에 일하러 갔는데 목이 마르니까 이제 물통이 있는데 물통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쇠로 만든 컵이 있어.
그래서 그 쇠로 만든 컵으로 물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무슬림 여자가 딱 보더니 이 여자 보고 너 기독교인이지? 예. 기독교인이 왜 무슬림이 먹는 컵으로 먹냐? 여러분들 이슬람에서는 그 기독교인은 나지스라고 그래요. 나지스라는 말은 더럽다, impure. 이거는 부정하다, 더럽다. 부정한 것이 왜 무슬림들이 먹는 컵으로 먹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막 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모함마드는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함마드는 해준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자가 우리의 선지자 모함마드를 모독했다. 여러분들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이 여자를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창고에다 가둬놓고 고소장을 만들었어요. 고소장을. 이 여자가 우리의 선지자 모함마드를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해가지고 전부 거기다가 여자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해가지고 재판이 열렸어.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 선지자 모함마드를 모욕했느냐? 그러니까 아니 저는 모독할 뜻도 없었고 모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모함마드는 무엇을 해줬냐? 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게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너는 우리의 선지자 모함마드를 모독했으므로 형법 295조 C항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한다. 사형을 언도를 했어요. 사형을 언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이슬람 여러분들 그 판잡주라는 주가 있어요. 파키스탄에 보면 판잡이라는 말은 물이 5개다, 강이 5개 흐르는 주가 있어. 이게 판잡이에요. 그래서 이 판잡인데 판잡 주의 주지사가 살만 타시르라는 주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토크쇼를 하다가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재판이 있었던 그 아시아 비비라는 이 기독교인이 신성 모독한 거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좀 그렇다. 내 생각에는 이 법을 좀 개정을 하든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슬람 성직자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런 자가 어떻게 파키스탄인의 주지사가 될 수가 있냐? 이거는 이슬람을 모독한 것이고 모함마드를 모독한 것이고 이런 자는 공직을 맡을 수가 없고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직자들이 모스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살만 타시르라는 주지사가 식사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내려오는데 총을 24방을 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근데 그 총 쏜 사람이 누구냐? 총 쏜 사람이 이 살만 타시르 주지사의 경호원이에요. 경호원이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경호원이 그 설교를 들은 거야.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이걸 죽이는 것이 알라에게 충성하는 증거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죠. 너는 왜 주지사를 죽였냐? 이런 자를 죽이는 것이 알라의 뜻이고 이런 자를 죽이는 것이 진정한 무슬림의 상징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사형 언도. 너는 그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그랬더니 전국의 이슬람 사원의 성직자들이 이 사람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정부가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을 이 사람이 대준 죽였는데 왜 이 사람을 처형하는 거냐. 난리를 쳤는데 그래가지고 세계의 이목이 있으니까 사형 집행을 하는데 어느 날 사형 집행을 했냐면 2월 29일 날 사형 집행을 했어요. 2월 29일이 뭐냐면 윤년이기 때문에 2월 28일로 3년 가다가 한 해 2월 29일이잖아. 4년에 한 번씩 오는 날. 2월 29일 날 사면, 왜냐하면 평일날 사형 집행을 하면 매년 그 해만 그 날 맞춰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4년마다 하면 그래도 좀 열기가 식어지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2월 29일 날 사형 집행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으로 모스크가 건설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모스크 이제 이 사람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이 모스크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념하는 이게 가드리라는 사람, 이름이 가드리라는 사람입니다. 가드리 모스크를 우리가 더 크게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수십억이 모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다니까. 항상. 여러분들 요즘 제가 이번 지저스 암이라는 잡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나오는 잡지예요. 이번 달에 제가 칼럼을 기고했는데 매번 칼럼을 기고하는데 이번 달에 기고한 칼럼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쓴 기사인데 여기에 제목이 뭐냐면 아랍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이거는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라 이 카슈크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칼럼을 거기에 붙인 제목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 이 사람이 왜 죽었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이 사람이 터키 출신인데 할아버지 때 사우디아라비아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자, 이븐 알 사우드 왕 국왕이 있어요. 그 건국자의 주치의를 한 사람이에요. 여기 집안이 엄청난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친척 되는 사람, 사촌 되는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전쟁 무기를 거래하는 무기상인데 재산이 얼마 정도 되면 한 4조 정도 재산이 돼요. 4조 하는데도 안 놀라는 거 봐. 재산이 4조 정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 고모의 아들, 그러니까 고종사촌이 누구냐 하면 몇 년 전에 그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하고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사람 있죠? 파파라치에 의해서 이렇게 카파라치인가 뭐 이게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했죠. 이 사람의 고종 사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부하고 저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언론인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언론사마다 다 거치면서 편집장 거치고 해가지고 방송사도 만들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우디 왕세자, 지금 빈살만 왕세자라고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대단한 세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개혁하겠다라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운전을 못했어요. 근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금년 6월 달에 여자도 운전할 수 있다 라고 허락을 해가지고 그냥 세계적인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빈살만 왕세자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들이 축구 구경을 못 갑니다. 축구 구경을 못 가는데 이 빈살만 왕자가 여자들도 축구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겠다. 축구 관람을 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뭐 세계적인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 개혁가이고 뭐 마음이 열린 사람이고 뭐 이슬람 율법에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사람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카쇼크지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기사에 나온 이 사람이 카쇼크지라는 이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당신이 한 일 중에서 이런 일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앙심을 품고 편집장에서 다 잘라버리고 이 사람의 개인 뭐 트위터 뭐 이런 것들 다 잘라버리고 넌 방송활동 하지 마라 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뭐 워싱턴 포스트지라든지 무슨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데 고정 칼럼니스트 내지는 주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언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뭐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왜냐?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론의 자유가.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라이프 바다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이프 바다위.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이 라이프 바다위라는 사람이 블로그를 만들었어.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만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좀 해보자. 너무나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요 안에서만 우리끼리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자. 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국왕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막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체포했어요.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부를 비판하고 이슬람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냐?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이게 7년 감옥에다가 700대 태형을 처한다. 700대 태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딴 사람이 한 건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상고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으므로 1000대 태형에다가 10년 징역에다가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벌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어놓고 50대를 때리니까 엉덩이가 다 뜯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못 때려. 50대 때리고 나머지 의사가 진단해서 50대 더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또 계속 50대씩 때려가지고 1000대를 채워라. 이래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말을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지금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지가 한 말도 아니고 남이 한 그것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자기가 워싱턴 포스트지에다가 이렇게 칼럼을 써서 송고하고 이 사람의 이제 어프로브를 받고 칼럼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칼럼을 써놓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자기 약혼녀가 있어요. 약혼녀가 있는데 이 약혼녀가 터키 여자예요. 터키 여자라서 이 터키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면 이전 부인과 이혼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해.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이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혼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신분증을 딱 보니까 카슈쿠치야. 이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완전히 그냥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는 사람이 이 영사관에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9월 28일 날 왔었어요. 영사관에.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10월 2일 날 오면 내가 그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오라 그러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보를 줬어요. 카슈쿠치가 여기 와가지고 10월 2일 날 올 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암살 팀들을 15명을 보냈어요. 15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시신 부검 의사 뭐 이런 사람을 보내서 시신을 어떻게 토막나면 잘 토막내냐 이런 사람들. 그래 들어가면서 자기 약혼녀를 이제 밖에다가 어느 호텔 방에다가 두고 만약에 혹시 내가 오랫동안 안 나오면 터키의 그 대통령 궁에 있는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라 하고 자기 부인한테 연락을 했어. 해놓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듣는 소리에 의하면 뭐 구글 시계를 차고 들어가는데 구글 시계에 의해서 거기서 했던 말이 녹음됐다. 그래가지고 이 터키에서 그 녹음된 소리를 듣고 이거는 여기서 죽인 거다 하면서 거기에 뭐 어떤 신문 내용에 의하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영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가 터키에 있는 영사가 여기서 이러면 내가 나중에 곤란해진다. 나가서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녹음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이러고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11시간이 돼도 안 나오니까 이 여자가 연락을 했어.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안 나왔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거기에 CCTV로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들고 나서 15명이 우르르 들어가더니 2시간 만에 무슨 검정차가 나오더니 이 사람들은 바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 신분을 보니까 15명 중에 9명은 빈살만 왕태자의 경호팀들이다. 이런 것들이 뭐 국제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빈살만 왕태자는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개입된 거 아니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안타깝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거기서 대사관에서 어디로 나갔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나간 증거가 없으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죽어야 될 이유다. 마지막으로 쓴 칼럼 제목이 뭐예요? 아랍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 아랍권에서 실제로 사법 처리를 받은 표현의 자유에 걸려가지고 사법 처리를 받은 건들이 무슨 건들이 있냐면 제가 좀 뽑아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알라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 이거 모함마드의 결점을 말하는 것, 모함마드나 그의 가족들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것, 모함마드 얼굴을 그리거나 영화로 만드는 것, 장난감 곰에 모함마드 이름을 붙이는 것, 금지된 행동을 하면서 알라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 이슬람의 결점을 말하는 것, 이슬람은 아랍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 하루에 5번씩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꾸란은 거짓말로 가득 찼다고 말하는 것, 환생을 믿거나 내세를 부인하는 것,
무신론이나 세속론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출판하거나 퍼뜨리는 것, 비무슬림이 무슬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도록 기도하는 것, 무슬림 이슬람 전통을 장난으로 여기는 것, 꾸란을 허락 없이 번역해서 출판하는 것, 요가를 하는 것, 이슬람 학자를 모욕하는 것, 유대인이나 배화교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 금지된 행동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비무슬림들 종교 축제에 참여하는 것, 비무슬림이 꾸란을 만지는 것, 모스크 벽에 침을 뱉는 것, 꾸란을 태우는 것, 꾸란을 찢거나 낙서를 하는 것, 손을 씻지 않고 꾸란을 만지는 것,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 꾸란을 두는 것, 꾸란을 베개로 이용하거나 발로 차거나 침을 바르는 것, 어떤 사물이나 인간을 알라와 동급으로 여기는 것, 무슬림이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 무슬림을 타종교로 개종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법 처리를 받은 건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이슬람권에. 그래서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이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는 UN 인권선언문에 사인했지 않냐, 다. 이게 뭐 남녀 차별 없애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거 다 니네 하겠다고 사인했지 않냐, 세계 인권선언문에. 그런데 왜 니네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옥에다 가두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왜 그러냐. 이랬더니 우리는 UN에 사인한 걸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보장하고 있다. 아니, 니네가 무슨 언론의 자유를 책 하나 썼다고 해서 그거를 죽이는 사람 150만 불 상금 주겠다고 하고 이러는 게 무슨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냐? 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표현하는 건 다 자유다. 무슨 말이든지 무슨 표현이든지 다 자유인데 표현한 후에도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 한 적이 없다. 네? 이거예요. 표현하는 것까지는 다 자유다 이거예요. 근데 표현하고 나서도 자유를 주겠다는 데는 사인한 적이 없다 우리는. 표현 자유라 이거예요 전부. 여러분들 이 이슬람권에서는요. 그래서 전 세계 193개국이 UN 가입국들이 193개 나라인데 그중에 57개국이 지금 이슬람 국가예요. OIC라고 하는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 협력 기구라는 그 기구에 가입된 나라가 57개국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이슬람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57개국이 UN 인권선언문에 사인을 하고 보니까 이게 권리자권인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가지고 이 세계 인권선언문이 1945년인가 여기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쭉 해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무슬림 국가들끼리 인권선언문을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1990년경에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OIC 회원국들이 그 당시에 44개 나라였었는데 4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슬람 율법을 중요시할 거냐, 세계 인권선언문을 중요시할 거냐. 우리는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인권선언문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슬람 율법과 서로 상충될 때는 이슬람 율법에 우선권을 둔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상충되느냐? 이슬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 동등하다고 우리 사인했지 않냐? 남자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 코란 9장 11절에 4장 11절에 보면 상속은 여자는 남자의 절반만 상속을 받아라 라고 돼 있는데 동등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코란 2장 282절에 보면 여성 2명의 증언은
남자 한 명의 증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래가지고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여자들이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이 80%, 파키스탄 감옥에 갇혀 있는 여성들의 80%가 나는 지난번에 75%로 알았는데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80%라고요. 여성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여성들의 80%가 파키스탄에서 강간 피해자들이다. 강간 가해자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강간 피해자가 가야 됩니까? 가해자가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가해자가 가야 돼요. 근데 강간 가해자는 감옥에 안 가고 강간 피해자들이 감옥에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코란에 24장에 보면 강간 혐의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4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4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근데 4명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석방되죠. 가해자는 석방, 피해자는 지가 당했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나는 분명히 당했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혼외 정사를 시인한 거 아니냐? 너는 일단 옥에 들어가 있어라. 이래가지고 이거는 피해자는 옥에 들어가 있고 가해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고. 근데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데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 만약에 감옥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뇌물 써가지고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또 이게. 배가 불러오면 이 아이의 아빠는 처벌도 못하고 이 여자는 아빠 없는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가문이 이 수치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가문이 때려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고 오빠가 죽이고 남동생이 죽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명예살인. 이거는 이슬람의 명예를 위해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죽인 거다라고 하면 2, 3개월 옥에 갔다가 석방되면 이 사람들은 옥에 갇혀서도 영웅대우를 받고 이게 석방돼서 나오면 또 영웅대우를 받아요. 이슬람의 가문을 위해서 이슬람의 가치를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죽일 정도로 이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영웅이다 해가지고 근데 해마다 이 명예살인으로 사형되는 사람, 이 처형되는 사람들이 5,000명 이슬람권에서 해마다 5,000명 어떤 해는 2만 명까지 되는 해도 있는데 평균 5,000명 정도는 해마다 명예살인으로 사형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7명이 보는 데서 강간을 당하고 7명이 다 법정에 나와서 내가 봤다라고 증언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 7명이 전부 여자들이야. 그러면 여자들은 여자 2명의 증언은 남자 1명의 증언과 똑같다. 코란 2장 282절. 그러니까 7 곱하기 0.5는 3.5. 증인이 몇 명 필요하다 그랬어요? 4명 필요하니까 이거는 증거 불충분. 피해자는 뭐냐? 피해자는 7명이 다 네가 혼외 정사하는 걸 봤댄다. 너는 옥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12명이 보는 데서 강간을 당하고 12명이 다 증언을 해줬는데 12명이 전부 여자들이다.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날까? 코란 2장 282절에 보면 증인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남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불충분. 피해자는 가해자는 석방, 피해자는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당하자마자 병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의 체액을 채취해가지고 DNA 검사를 해서 의사들이 100% 이 사람의 DNA가 맞다. 가해자의 DNA가 이게 맞는 거다라고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해자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냈어요. 그랬더니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코란에 언제 DNA 검사를 증거로 채택하라 그랬냐. 4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지 DNA 검사는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가해자는 석방되고 피해자는 과학적인 증거가 네가 혼외정사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너는 들어가. 그러니까 강간 피해자들이 80%, 옥에 갇힌 여자들의 80%가 강간 피해자라니까.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면 이건 밥이야, 밥. 남자들은 가서 강간을 해도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뭘까? 가해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제발 나하고 결혼을 해줬어. 가해자하고 결혼하는 방법 외에는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인권을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가 순진하게 이 독일 같은 나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여사가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신학을 공부해서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4번째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터키 해변가에서 시리아 3살짜리 시리아 난민이 모래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죽어있는 모습을 신문에서 딱 보고 온 세계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할 때 이 여자가 너무나 불쌍하다. 시리아 난민들 우리가 무조건 다 받겠다. 조건 없이 다 받겠다. 이래가지고 2015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00만 명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난민, 무슬림 난민들이. 그러니까 앙겔라 메르켈 여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요. 이 독일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집에 안 입는 옷 같은 거, 철진한 옷, 유행진한 옷 이런 거 깨끗이 빨아가지고 사이즈별로 쫙 정돈해가지고 하고 신발 같은 것도 깨끗이 빨아가지고 해서 난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집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그냥 뭐 율동 준비하고 큰 프랭카드 준비하고 난민들이 열차에서 우르르 내리는 순간 그냥 뭐 박수치고 율동하면서 이제 당신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입니다. 이러면서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곧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해지 아닌 것이고 내게 하냐 아닌 것이고 이러면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막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 거처할 방도 막 국가적으로 막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그랬는데 3개월 뒤에 연말 연시에 축제를 일으키는데 그때 쾰른 광장이라는 광장에서 한 1000여 명의 난민들이 웅성웅성 대더니 지나가는 현지 여인들을 20명, 30명씩 그룹이 모여가지고 집단 강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었죠. 뭐 타하루시라고 하면서 강간놀이 뭐 이런 거. 야,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거기 쾰른 광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유럽에 퍼져가지고 그런 짓들을 저지르니까 유럽이 발칵 뒤집혔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이 들어가는데 IS의 최고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 우리 대원들 4,000명을 안전하게 들여보냈다. 그 4,000명 중에 2명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파리의 바타클란 극장이라는 극장에서 차 마시던 사람들, 공연 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관단총 들고 나서 132명 죽인 사건 있죠. 이게 그 난민들이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니스 해변가에 큰 트럭, 19톤짜리 트럭 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막 깔고 지나가고 84명 죽었죠.
이게 난민들이 저지르는 사건이에요. 수시로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짓을 저지르니까 유럽의 난민들을 사랑하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싸늘하게 식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민 받아들이지 말자고 막 난리를 치고, 폴란드 대통령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난민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메르켈 총리가 난민들이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유럽 연합에서 나라들이 좀 배당해 가지고 나눠 가지자. 이러니까 영국에서는 우리 난민 나눠 가지라 그러면 우리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겠다. 이게 브렉시트 아닙니까? 브리티시는 exit 한다. 영국은 나간다. 어디서 나가냐? 유럽 연합에서 나간다. 왜 나가냐? 무슬림 난민들 강제로 배당하니까 나는 나간다. 이래가지고 국민 투표해가지고 진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브렉시트인데, 폴란드에서는 우리는 무슬림 난민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비록 유럽 연합에 소속된 나라이지만 이걸 배당하는 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민 안 돕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다 받겠다. 무슬림 난민은 한 사람도 못 받겠다. 근데 헝가리 같은 나라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헝가리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헝가리에 스탑 소로스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소로스라는 사람은 엄청난 거부거든요. 이 사람이 난민 구호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무슬림 난민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헝가리에서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소로스를 막는 법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스탑 소로스 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무슬림 난민을 한 사람 받아들이면 1년 징역이다. 이거는. 왜 안 놀라세요? 이런 법이 통과됐다니까요. 헝가리에서.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열린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똘레랑스 문화라고 관용의 문화, 다르다는 거하고 나쁘다는 거하고 이건 차이가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다. 우리가 포용하고 잘 해주면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잘 할 거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무가내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의 율법, 이슬람의 원리, 이것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럽에 간 사람들만 특별히 나쁜 무슬림들이 간 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들부터 어려서부터 그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라 그럽니다. 샤리아의 기본 정신이 뭐냐? 샤리아의 기본 정신은 알왈라 왈바라. 이건 무슬림들의 표어입니다. 알왈라라는 말은 무슬림들끼리는 언어나 국적과 피부색과 문화와 풍습과 다 상관없이 무슬림들끼리는 무조건 돕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된다. 근데 왈바라는 뭐냐? 왈바라는 이거는 비무슬림들은 절대로 도와줘서도 안 되고, 이거는 절대로 보호해줘서도 안 되고, 절대로 사랑해서도 안 되고, 철저히 증오해야 된다. 이게 왈바라예요. 알왈라 왈바라. 이거는 무슬림들끼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비무슬림들은 철저히 증오해야 된다. 무슨 종교가 증오를 가리킵니까? 무슨 종교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알왈라 왈바라라는 책을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를 사다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저 중동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서 거기 그 아나운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인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미친놈이 방송을 하고 앉았나 이래가지고 이 알왈라 왈바라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 책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 왈바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비무슬림을 증오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를 거기다가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해야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라는 비무슬림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되 철저히 영원히 미워한다. 코란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알라가 비무슬림들에 대한 증오는 영원한 것이니라 라고 써놨어요. 그러므로 비무슬림들은 철저히 증오해야 된다. 이게 이슬람 율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이슬람의 세계관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세계를 두 토막으로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다랄 살럽, 한쪽은 다랄 하릅으로 보는 거예요. 다랄 살럼은 평화의 집, 다랄 하릅은 전쟁의 집. 평화의 집은 누가 사냐? 무슬림들만 사는 집. 다랄 하릅, 전쟁의 집은 누가 사냐? 이거는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라마교, 무신론자까지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는 아무것도 안 믿거나 이거는 전부 전쟁 상태다. 이 사람들과는. 이게 다랄 살람과 다랄 하릅, 전쟁의 집과 평화의 집으로 나눠가지고 비무슬림들과는 늘 전쟁 상태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그런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도록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랄 하릅 이 사람들과는 전쟁 상태다라는 생각을 하면 윤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쟁 상태는. 일반적으로는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전쟁 때는 적을 속여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 그러므로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이 훌륭한 전략가다. 전쟁 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나 전쟁 때는 적군을 많이 죽일수록 훌륭한 장군이다. 이게 전쟁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스티븐 패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할 때 호텔 32층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호텔에서 300m 떨어진 저쪽에 거기에 3만 명이 모여서 공연하는 그 공연장이 있어요. 호텔 유리창을 제끼고 거기다가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총탄을 엄청나게 사다가 놔두고 총이 혹시 고장나면 또 다른 총 쓰려고 다른 총들 10몇 개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장착해놓고 공연이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인 데서 거기서 300m 너머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기관단총을 그냥 난사를 했죠. 이 사람 생각은 9.11 테러를 통해서 오사마 빈라덴은 3,000명을 죽였다. 나는 3,000명 이상을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 이거 다 쏘면 3,000명 이상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냥 뭐 난사를 했는데 50몇 명 죽고 500몇 명이 부상당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사살됐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다.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은 이슬람권에서 영웅이에요. 영웅.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오사마 빈라덴.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지금 저기 뉴욕타임스에 작년에 나왔던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에 보니까 이 쉐어베이크의 시의회 의원인 그 골드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고등학교 선생들이 많다. 근데 고등학교 선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반 학생들의 90%가 파리 테러범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90%가. 이게 뭔 얘기냐? 고등학교가 지금 90%가 무슬림으로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현지 아이들은 10% 남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90%가 무슬림인데 무슬림들은
파리 테러범들을 다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다. 여러분들, 테러를 저지르는 몇몇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차세대 무슬림들이 지금 다 테러범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 그 교육받는 장면을 유튜브의 동영상에 보면 보이는데,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총기 분해 조립하고 유치원 때부터 이거 배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숫자가 늘어나면 유익할까요? 유익 안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슬림 난민들은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같은 종교권 사람들이 맡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세계적인 난민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종교도 다른 사람들 와서 마찰 일으키면서 왜 거기서 난민 받아달라고 나 위험하다 그러냐.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같은 종교권에도 편안한 나라들 많고 잘 사는 나라들 많아요. 그런 나라들 가서 도와주라 그러면,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들어가는 텐트촌이 있어요. 1년에 딱 일주일만 씁니다. 일주일. 열흘 정도 쓰는데 2주간 쓴다고 보고 50주는 비어 있어요. 거기에 그 텐트에 주방 시설 있고 목욕 시설 있고 냉난방 시설이 있어요. 그 200만 300만 되는 텐트촌이 52주가 비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할 때만 가가지고 전 세계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성지순례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민들 받으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몇 개월 있는 동안에 텐트촌 그런 거 또 만들면 되잖아.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꽁돈으로 들어오는 5일달러가 약 7억 불. 7억 불. 왜 또 안 놀래세요? 7억 불. 1억 불이 얼마냐? 1억 불이 얼마요? 1100억. 1150억이 1억 불이에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7억 불 공짜로 들어오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7억 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텐트촌 몇 개, 아니 하루치 5일 파는 것만 이 텐트촌을 만드는 데 쓰자. 그러면 텐트촌 1000만 명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촌 만들 수 있어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안 하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보여준 샘플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스와 하사나라는 이슬람 교리가 있는데, 우스와 하사나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가장 훌륭한 모델이다 해가지고 선지자 무함마드가 했던 모델을 그대로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수염 왜 길르냐? 무함마드가 길렀으니까 기르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하루 5번씩 왜 기도하냐? 무함마드가 하루 5번씩 기도했으니까. 무슬림들이 왜 기도할 때 아랍어로 기도하냐? 무함마드가 아랍어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했던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무함마드가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왜 화장실 들어갈 때 왼발부터 들어갈까? 무함마드가 화장실 들어갈 때 왼발부터 들어갔다 이거예요. 무슬림들은 왜 목욕탕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들어갈까? 무함마드가 목욕탕에는 오른발부터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무함마드가 했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무함마드는 50세 때 6살짜리 여자아이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어린 여자아이들하고 결혼하는 거를 신앙이 좋은 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너희 딸들이 첫 생리를 남편의 집에서 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이게 이맘 호메이니가 한 얘기예요. 이맘 호메이니가 한 얘기는 바로 법이에요, 법. 그래서
30이 넘어도 애 낳을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괴담이 돌던데.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인구가 폭발하고 우리는 인구가 팍팍 줄어들고 우리가 가만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세계는 이슬람 인구로 뒤덮이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함마드가 했던 샘플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무슨 샘플을 했냐. 610년부터 주후 610년에 40세 때 첫 번 계시를 받아가지고 622년까지 12년 동안 메카라는 지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슬람을 전하다가 622년에 메디나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 만에 메디나의 총통치자가 돼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력을 길러가지고 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난민으로 피난민으로 다른 도시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만에 그 땅을 점령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보여준 샘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될 거 아니냐. 사우디아라비아로 아니라 거기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점령할 일이 뭐 있냐. 유럽으로 들어가서 점령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폴란드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난민들이 아니라 우리 땅을 점령으로 온 침략군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해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돼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을까요? 아니면 주막에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을까? 예.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럽 사람들이 난민 안 받겠다고 하고 그 발칸 루트라는 루트를 막아가지고 장벽을 만들고 경찰로 중무장해가지고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난민들은 저 터키에다가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돈은 주겠다. 터키는 같은 이슬람권이니까 니네들이 좀 보호해라. 돈은 줄 테니까 니네들이 보호해라. 그러나 이들을 데려다가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건 이건 별 문제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렇게는 안 했다. 예?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을 너희의 이웃으로 생각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풍습을 쫓을 때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에는 우리의 형제로 여기라. 그러나 자기네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지키려면 그거는 아니다. 성경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의 한 것이고. 네, 내 형제 중에 이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람들을 형제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난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반난민 운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배척을 하고 반난민 운동을 합니까? 저는 무슬림 난민은 이거는 좀 무슬림들끼리 좀 해결해라. 그거는 이거고 저처럼 난민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이 사람들은 난민입니다. 진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면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돈 벌러 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은 안 해요. 난민이 아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 당신들 외출할 때 집 문 잠그고 나와요? 문 열어놓은 채로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문 잠그죠.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도 아닌데 왜 문 잠그고 돌아다닙니까? 혹시 배고픈 사람 있으면 좀 들어와가지고 냉장고도 끓여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좀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다니지 왜 잠궈놓고 다닙니까? 혹시라도 10만 명에 100만 명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도둑이 있을지 모르니까 잠그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주변의 이웃들이 최근에 도둑 맞은 집이 많더라. 최근에 문 열어놓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칼 맞은 사람도 있더라.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런 보도가 있다면, 그러면 잠그고 다니는 거는 주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인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지 그 사람들 돕는 게 먼저가 아니다 이거예요. 돕기는 돕되 주머니에 남는 돈 있으면 도와주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도 사주고 할 수 있지만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는 이건 다른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예멘 난민들이 지금 561명이 들어와가지고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339명이 인도적 치료 허가를 받고 지금 70몇 명이 저거 한다 그랬죠. 70몇 명이 지금 이제 좀 더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 중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들던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남아있는 한 이 사람들의 DNA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면 또 문제가 달라요. 저는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한국 이란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도와줘야 돼요. 자기 나라 돌아가면 언제 재산 뺏기고 이렇게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제 친구 중에는 그렇게 죽임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이란에서. 근데 아무튼 실제로 이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내가 난민 혐오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슬림 난민들은 무슬림들끼리 해결하라 이거예요. 알왈라 왈바라 원칙이 뭡니까? 무슬림들끼리는 서로 도와주라 그랬는데 왜 난민들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참 대한민국이 우리 문정인이라는 사람, 외교안보특보, 외교통일안보특보 이 양반이 무슬림이거든요. 자기는 무슬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때 무슬림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슬림은 한 번 무슬림은 영원한 무슬림이다. 무슬림에서 배교하는 자는 죽여라라는 게 이슬람 율법인데 이거는 이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친이슬람 정책을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펼치고 가는데 그래서 할랄 음식 많이 만들고 할랄 인증 많이 받는 거 정부가 지원해주고 무슬림 관광객들 많이 끌어들이고 기도처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정부가 난리를 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교과서 문제, 교과서에도 보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과서가 어찌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종교 문제에서 다루는 거 보면 종교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종교 문제에서 다루는 걸 다 모아보니까 46.1%가 이슬람에 대해서 선전하는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3%.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하고 크리스트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인데 이러면서 잠깐 소개하고 나가요. 이슬람은 단원을 2개 단원을 해가지고 이슬람의 교리도 막 설명하고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예요, 평등의 종교예요, 관용의 종교예요 막 이러면서 이슬람을 선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를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슬람에 대한 방어벽을 허물어 버리고 무장 해제를 시키고 무슬림들이 유학시켜 준다니까 더 가가지고 이슬람권에 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돈 대줄게 가라. 이러면서 막 그냥 선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이슬람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슬람화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예방주사를 맞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미래의 행복을 지킵니다.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첫째, 그래야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교회를 지킨다는 얘기. 지금 유럽에서 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빼갑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냐? 몇 가지 거짓말만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무슨 거짓말을 하냐? 이런 거짓말 합니다. 창조주께서 인류의 지침서로 구약과 신약을 내려주셨는데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과 신약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원본을 다 분실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 훼손시켜가지고 원본의 내용들을 다 훼손시켜버렸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원본을 가지고 내려온 게 코란이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어떤 학자도 성경의 원본 잊어먹었다는 거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신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들어요. 1단계가 넘어가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야 될 죄인으로 생각하고 죽여버렸다.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은 정반대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섬기고 있다. 하나는 너무 왼쪽으로 갔고 하나는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으라고 안 그랬냐? 그러므로 코란의 균형 잡힌 시각은 뭐냐? 예수는 죽여야 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다 존경해야 될 훌륭한 선지자다.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다.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네 해가지고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젊은이들 몇 명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지네들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르르 몰고 나가요. 우르르 몰고 나가. 그러므로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이 이슬람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눈뜨게 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의 정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슬림 선교 훈련원이라고 제가 만드는 거 아시죠? 예? 무슬림 선교 훈련원에 나가서 훈련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어가지고 정말 안 되면 제가 지은 책들을 좀 읽어보세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이슬람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전부 거짓말로 써놓은 책들. 이걸 탁기야라 그러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슬람의 경전에는 탁기야 무슨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슬람에 유익이 된다면 괜찮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전쟁 윤리라 그랬죠. 그래서 코란 경전도 거짓말로 번역해 놓는 사람들. 그래서 코란 아랍어 원문에 없는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번역해 놓고, 아랍어 원문에 있는 걸 너무 혐오스러우면 빼고 번역도 안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코란 경전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 섞어놓은 책들, 이런 책들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순수한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해가지고 지은 책들이, 제가 지은 책들이 있는데 이 밖에다가 좀 준비해 놨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것들 좀 읽어보셔야 이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아주 강력한 이념 전쟁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릴 새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경 밖에만 넘어가면 세계는 지금 이슬람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그 밀물듯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슬람의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눈을 뜨고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이슬람과 무슬림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슬림은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은 악한 이념, 사상, 종교, 철학, 교리. 이 악한 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적나라하게 밝혀주되 이 교리의 이 이념, 이 철학, 이 이데올로기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반드시 테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란 8장 39절에 보면 온 세계가 알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즉 무슬림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이슬람화 될 때까지 전쟁 계속하라는 것이 이슬람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를 바로 알고 이거를 적나라하게 밝혀주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산다. 나는 우리 제작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물밀듯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분명히 알려주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자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